우리 밖에 계신 초등부 중등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들어와 주세요. 네, 어려운 시국인데 네, 이렇게 모여주시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중등부는요 이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기 현장에서 하는 것을 네, 플러스로 이제 가정 안에서 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비슷한 색깔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셔야 그것을 가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 수련회는요 12일로 이루어집니다. 네, 12일로 각 가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수작업으로 제작된 겁니다. 수작업으로 되어 있어서 뭐 판매하는 책보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 구원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로 정리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훌륭하시군요. 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성경을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똑같은 구원을 말해도 서로가 보는 방향과 색깔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뼈대를 잡자. 이 해석이 나오면, 이 구절이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오면 이 기준으로 봐야 돼 라고 정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우리 교단과 우리 속한 교회가 믿는 우리 주장하는 교리가 웨스트민스터라는 교리 안에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기준해서 만든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해야 되고 누구나도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말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교리인데도 학생들 또는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교회에 더 다른 활동들에 더 관심이 많고 기본이 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주제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기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지 않습니다. 짧고 굵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기획을 하게 된 것은 네 가지의 관점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관점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국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입니다. 네 개씩이나 있나? 금방 훅훅 지나갑니다. 먼저 종말의 관점입니다. 제가 친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겠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계속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요즘 현상을 나오는 부분들, 코로나도 그렇고요. 전쟁과 기근, 그리고 기독교가 계속 멸시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부흥기를 거쳤지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요. 교회라면 치를 떱니다. 학교 가서 쫓아내서 제가 핍박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키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지금 종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키질의 시대입니다. 제가 뭐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 안에 더 이상 부흥기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키질의 시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우리 기독교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드리기 더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말씀의 징조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도 이런 상황인데 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 가정들 예배에 살수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알고가 쭉정이가 남는 시대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남는다 했죠? 인내하는 자가 남는다고 하셨죠? 네,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이겁니다. 누가 남는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가 인내하는가? 네,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인내하는 자 안에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인내를 하려면.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재 코로나 시국에 관한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어떻게 앉아 계시죠?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시죠? 이렇게 다 거리를 두는 시국에 유일하게 가까워진 곳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랑 다 멀어졌습니다. 네, 막 얘기하고 떨던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까워진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훨씬 많아지셨죠? 네, 아이들과. 네,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년이 우리가 8,760시간인데요. 우리 주일학교를 넉넉하게 1시간 반으로 잡았을 때 1년 동안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저희 80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8,000시간 중에서. 네, 10분의 1 겨우 되죠. 근데 남은 아이들의 시간이 1년 동안에 7,960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동안 여러분과 더 함께 있는 이 시간들. 네.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 800시간밖에 말 못할 때 이 7,960시간 동안 아이들이 듣는 게 다른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 부모님의 말, 네, 주변의 말들. 네, 우린 지금 이런 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이 코로나와 별개로 또 포함해서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관점입니다. 제가 바라고, 무엇보다 말씀이 말하고 지금 아이들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관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 안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네, 가정이 기준, 학교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비전, 공부들의 영역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돼요. 네,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확신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다스려 가야 되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의 지금 나이대의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네, 아이들의 관점은 이 관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크지 않아요. 네, 아이들에게는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교가 커지고요, 공부가 커지고 교회가 커집니다. 네, 부모님들이 교회를 작게 하면 아이들도 교회 작게 느껴지고요, 학교를 크게 하면 아이들도 학교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가장 신뢰 있는 존재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만큼 말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갑니다. 예배를 10번 말하면 아이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배에 대해 한 번만 말하면 아이들도 한 번 정도인 거예요. 네, 지금 아이들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 관점이 되도록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만,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관점은 이 관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 네, 어디를 부모님이 크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게 더 커 보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성경을 보는 눈과 확신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이 관점과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3일째 저희 성경학교도 했고요, 사도신경도 하고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저희들보다도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신뢰성,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기준과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기준을 주려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지만 듣고 보면은 전혀 모르던 내용이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인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구원 내용이에요. 네,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기존부터 알고 계셨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번 소율의 문답을 이해하려면요, 이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이 창조한 순간부터 영생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약속입니다. 네, 이 약속을 너희가 행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담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네,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산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지내면 영생을 이루어요. 근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자신의 행위, 의지로 지키는 약속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영생을 주시는 건 사람이 언약을 지켜야 다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네, 이 언약으로 다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죄의 결과는 제사로 결과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이 두 개를 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 언약은 누가 지켜야 되죠?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었고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인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의를 완성해요. 이 의가 구원받는 사람이 다 지킨 언약, 영생을 받는 의예요. 근데 이거 우리의 것이 아니죠. 누가 이루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죄의 값을 치른 이 구원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걸 칭이라고 해요. 칭이. 넌 죄인이지만 내가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겠죠. 우리가 공로 없이 노력 없이 행위 없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작정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마저도 은혜마저도 우리의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로 받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 소율이 문답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개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끝납니다. 네, 우리 이걸 가정에서 해주실 때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인도자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당일 아침이든 전날이든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당일날 펼쳐서 사면 멘붕이 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 꼭 아침이든 전날이든 공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마인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다 부모님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하호 아이들과 나눔을 주로 하고 예배로 주로 하던 부모님들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태인아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릴 거거든? 갑자기 엄마?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아까 관점 다 봤죠? 종말의 관점과 어려운 시국들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네, 원래 이전부터 해야 됐었지만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랜덤으로 시간 날 때 하자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12일 동안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는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일정 밑에 비어있는 칸이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인 칸입니다. 근데 저도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인증샷 보내라, 확인 사인 보내라. 너무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부모님들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네, 확인을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내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들이 잘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가정 모습을 찍기가 불편하시면 우리 했습니다. 사인한 것이라도 사진을 나중에라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모범적인 가정들에게는 저희가 좀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사진이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가족 예배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선물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칸은 확인 사인 칸입니다. 이제는 책을 보시면서요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 일정표를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네,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는 총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8번에 보시면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거고요. 12일 동안 가정 미션이 3일 미션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세 가지로 정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마지막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가지고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미션을 어색해하지 마시고 꼭 3일 동안 3일씩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란 찬양인데요.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 밴드에서도 보셨을 거고 우리 중등부도 카톡이 나갔을 텐데 주제 찬양을 마지막마다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틀어서 좋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주의 상황은 한번 살펴주시고요. 소요리 문답을 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 단어를 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게 저희 주제 찬양입니다. 주제 찬양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1가만 제가 살짝 짚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 1가 잠깐 보겠습니다. 1가 우리가 왜 사는지 아니 6페이지죠. 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인도자가 되셔서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우리 장소나 책상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가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 예배는 시작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무반주로 하셔도 괜찮고요. 틀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날 이 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찬송가예요. 부른 다음에 성경 봉독은 다 함께 합니다. 우리 한 챕터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 열기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여는 부분입니다. 1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가 왜 사는지 아니, 우리가 왜 사는지 아니, 곧 피조물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열심히 하니? 태인아, 너는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야? 저요? 공부요. 그럼 저겁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질문을 해요. 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 왜? 부모님이 혼낼까봐 공부를 한다. 왜? 혼나면 아프고 무섭기 때문이다. 왜? 무서운 거는 내가 고통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최종 이 아이의 결론은 뭐죠? 공부를 하는 목적은 부모님이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꿈을 열심히 키운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왜? 잘 살려고. 이 친구는 잘 사는 게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챕터 다 하지 않습니다. 1가만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기. 이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아보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아보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말씀과 소요리 문답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빈칸이 있는데 아이들이 맞춰도 좋고 모른다면 써봐도 괜찮아요.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알아보기는 굳이 빈칸을 맞춘다는 목적보다도 습득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1문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해요. 아이들 공부하는 목적, 꿈을 갖는 목적,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고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 이런 모든 목적이 이것을 떠나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인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무슨 말인 것 같아? 빈칸에 한번 맞춰볼래? 하나님을 가장 뭘까 엄마? 사랑하게 여기는 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광을 위한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중요하게. 이렇게 되물어 주셔야 돼요.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아보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아보기는 이 내용을 습득하는 구간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확신하기로 갈게요. 확신하기는 이제 내가 배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신하기.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마 알아보기를 잘한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뭘 되기 위해 목적하는 거지? 태인아,
하나님께 영광이지 엄마.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소요리 문답 적는 것도 있는데요. 네, 암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확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적용과 다짐이 있습니다. 네. 혹시 답이 없어서 좀 보기 불편하시면 답지로 보시면 사실 괜찮습니다. 네. 적용과 다짐 부분은요. 실질적인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알려주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좀 시간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데 태인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니? 한번 생각해봐. 해서 스스로 끄집어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혀 유치하지 못하거나 끌어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알려주시면 돼요. 태인아,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태인아,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끄집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죄가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 아이들이 불순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평소에 말 못했던 부분도 여기에 좀 소통하는 부분을 해줬습니다. 엄마한테 말 대꾸하는 거 엄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어 태인아. 이런 식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셔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 누가 하기로 했죠? 네, 자녀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중에 한 분이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단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3일 가족 미션이 있습니다. 3일씩 이루어져요. 어떤 미션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마니또입니다. 마니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가족끼리 마니또를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정 소원 이루기입니다. 3일 동안 가정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끼리 기도 릴레이가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평생 아이들이 이제 미성년자 기간 동안에 가족끼리 할 신앙을 키우는 미션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10살이다. 그러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이 미션을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엄마의 손을 벗어나는 그 시간까지. 네. 그건 이제 가족끼리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미션은 3일씩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이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면은 말씀 앞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부릅니다. 네. 꼭 음악 꼭 들어보시고요. 마무리는 주기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일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일은 이제 좀 여기 챕터가 다릅니다. 주일은요 소요리 문답이 아니고 주일날 드린 은혜를 좀 나누는 겁니다. 네, 가족 미션이 있지만 주일날에 초등부 예배 잘 드렸니? 전사님 어떤 말씀 해주셨니?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을 마쳤고요. 질문 네, 몇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진행하시는데.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소요리 문답 매일 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거 하는 동안은 중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107일 동안 계속 갈 겁니다. 107일 동안 계속 갈 거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네, 질문 내용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내가 누구인지와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보내는 것 같지만 정말 이거 읽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시국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와는 별도로 소요리 문답은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게 연계성이 좀 있는 거죠. 이건 내용과. 연계성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이거는 1일차 저희 7월 6일에 시작한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네네. 예,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을 했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하는 동안은 그거를 안 해주는 것이 너무 솔직히 좀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번잡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서만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계약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챙기려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차라리 이거 하는 동안은 소요리 문답을 잠깐 이렇게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떤지. 혹시 계약이 저기 8월 30일 전에 끝나나요? 초등부는 네. 요번 주에요. 계약이요? 네, 네. 중등부가 이제 시작이죠. 아, 네네네. 그래서 네. 네. 강아지라서. 네, 가족 물론 네, 분주하신 부분들이 있죠. 네,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107문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107문 다 다루지 않고요. 구원 요소까지 하기 때문에 39문, 40문 앞선까지만 이 네 챕터가 다뤄져요. 네, 그것도 부분으로. 네,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아침에 네, 물론 지금 삶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필요한 중심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아침에 네, 좀 늦게 올 때도 있지만 점심 때라도 아니 밥 먹기 전이라도
그 문장이 몇 초 안, 10초 아닙니다. 10초 안. 네, 이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107문을 이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세밀하게 다룰 시간들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고 너희가 누군지 아니를 글 한 문장이라도 네, 저희가 왜 주변에도 말씀 구절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와 같이 네, 간접적이고 약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 알고 있었니? 읽어보자 한번 이러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여유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죠. 소율이 문답 아침에 읽었니? 엄마랑 한번 내용 좀 볼까? 하면서 구절도 찾아보고요. 네, 분주하고 많은 것 네,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네, 묵상인 겁니다. 이거와는 별개. 이거는 가정 예배고요. 아이들이 아침마다 또는 쉬는 시간에 그 몇 초, 20초라도 읽어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네, 좀 양해해 주시면서 계속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주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네,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카톡 언제든지 주셔도 되고요. 찾아오셔도 됩니다.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저를 과외해 주세요. 얼마든지 시간 내어드리겠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국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예수님이 반석되는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초등부 중등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가실 때요.